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 은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 전체적인 시각과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복되심이 하나의 초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진전하게 되는 것, 이런 유익을 위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계시를 더 분명히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세분해서 쫓아 들어가면서 여기에 설명된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은사를 막론하고도 그 모든 것은 전부 이것 위에 있고, 그리고 이것과 대등한 것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신령한 일이 없고, 어떤 신령한 은사와 아무리 큰 능력과 놀라운 은사를 또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것과 대등하거나 그것보다 큰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는 아주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에서 11절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설명들을 볼 때 거기에 강조된 것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데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이 더 세냐 하는 개념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졌으면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고, 또 은사 중에서도 어떤 은사를 가진 것이 다른 은사를 받은 것보다 더 높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높였거나 그가 더 귀하다는 표현일 수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커다란 기준과 가장 중요한 핵심 위에 덧붙여진 부수적인 어떤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수적인 것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이 근거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자된 근거를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이 씌워져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자들끼리 어떤 은사를 가졌든가 어떤 체험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신자는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신자는 좀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갖는 것은, 말하자면 이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은사 문제로 인하여 그 근거되는 것을 흔드는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신앙 고백에 초점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들이 여기에 이 무게를 더하거나 덜하게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이하를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는, 한 하나님이 하신다, 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초점을 보게 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냐 하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은사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베푸시는, 나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보다 또 높은, 또 다른 신이 있는 것 아니라 말이에요. 방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을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 같은 것으로 이것을 흔들리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마치 잘못 들어가면 은사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조금 낮은 신이고, 이 초단을 따갖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방언도 주고 신유도 주고 예언도 주는 더 고급한 사범이 계시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건 초단이고, 그 다음에 방언 얻으면 2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신유를 하면 3단이 되고, 예언을 하면 4단이 되고,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는 아직 방언도 더 해야겠고 예언도 해야겠고 이런저런 은사를 덧붙여야겠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처음부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썼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썼느냐 하면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겐 지식과 은사는 넉넉했던 데입니다. 은사가 부족해서 이러저러한 은사가 있다, 너희는 이러저러한 체험을 더 해야겠다를 지금 나열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쓴 것은, 그러니까 은사에는 방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다, 너희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더 큰 것까지 가라가 아니라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나열해야 됐었느냐 하면, 방언의 종목을 나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두 한 하나님이 주신다, 한 분이 하신 일이다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왜요? 1장 10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라는 싸움이 왜 붙었느냐 하면, 더 좋은 스승 밑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해야 됐고, 자기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를 변명하는 설명도 있어야 됐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러저런 면에서 못하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을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근거자로 삼고 있는 자들을 낮추기 위해서,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아볼로는 이만큼 세고 바울은 아볼로만 못하다. 왜? 바울은 봐라, 이러저러한 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변명을 해야만 됐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얘기들은 은사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든지 간에 다 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곧 한 성령님이 하신 것이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지, 여기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은사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를 나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말입니다. 더 나가 보세요. 7절 이하 이제 8절부터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하는데, 여기 있는 것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묶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 손가락을 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로 인해서 도망가는 자를 붙잡아다가 한 근거에다 묶는 인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말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잡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 이렇게 따로 뛰어나가는 자들을 다 같은 성령, 지혜의 말씀을 준 이가 지식의 말씀도 줬다, 이렇게 붙잡아 드리는 것을 봅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해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거기는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모아져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라 해가지고 다시 한 성령으로 그 근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체험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한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 허락한 것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지, 이걸 하나의 목록으로 나열을 해서 나는 어디까지는 했는데 어디까지는 못했다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금방 우리가 다 같은 신자요,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인 것을 놓고 은사의 목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자랑하며 경멸하는 싸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병폐였고 오늘날에도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쫓아다니는 부작용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목록들이 은사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분쟁으로 뛰어간 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근원으로, 한 권위 아래로 묶으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라는 것을 1장 10절 이하에서 보았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보죠. 사실이 그런가 하고 3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시면 1절 이하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 한 하나님으로 오는 걸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진 체험, 저들이 가진 어떤 은사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분파로 나뉘어진 것을 어디로 모으고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로 다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든 것에 전부 다시피 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최고의 은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신유도 좋고 능력도 좋고 믿음도 좋고 뭐든지 좋지만 이것은 다 여기에 붙여진 액세서리 같은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이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그것이 없으면 이 무게가 감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들 간에도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깔보는 습성이 있고, 그건 우리 자연인적 구습을 쫓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못하는 이들은 마치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뭔가 미흡한 것 같이 이 은사들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문제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이 은사가 지금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로 가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는 믿었는데 누구는 믿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재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믿었는데 너 안 믿었다 그럴 때 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면 싫은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누가 믿으면 반갑지요. 그렇죠. 그런데 은사는 안 그래요. 그 원리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은사 문제는 누가 방언을 하면 자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전 안 해봐서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혹 누가 하면 기수를 따지죠. 그래야 잴 거 아니에요. 방언 다음엔 뭐가 요새 유행인지 아세요? 지금은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동이에요. 떠는 거. 근데 그 진동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진동이에요. 그 떠는 정도가 대단히 요란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붕붕 떠요. 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근데 기를 하는 사람들도 뜬대요. 제가 이걸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진동의 은사를 가진 것을 은사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성경 목록에 진동은 하여튼 없어요. 그래서 진동을 하는 이들은 방언은 우스운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못한 사람이 우습죠.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 여러분이 마치 그런 느낌을 갖도록 예수 믿으라는 걸 표현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아직도 예수 안 믿지? 이렇게 재는 듯하게 나가면 여러분은 바로 똑같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받은 자입니다. 여기 바로 4장 7절 이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 은사는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이것을 허락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나는 특별 대접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특별 대접을 받을 만큼 특별한 존재다로 이 은사를 자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였다고요? 예수를 믿게 된 것.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같은 맥락 속에서 모든 은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각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제에서 실패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입니다.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사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어떤 식으로 요구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5장 8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까지 다 우리가 아는 권면이에요. 그래 놓고 이렇게 등장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차원에서, 즉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베푸시는 어떤 은사들은 어떤 초점을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등장을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유익해 하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진전과 충만을 격려하기 위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를 도장 찍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해 하려고, 신자들을 유익해 하려고,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진전과 충만을 격려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나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어떤 표로서 은사가 등장한다는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제일 크게 실패하는 건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건 고린도서 내내 꾸중을 받는 대목들이에요. 은사 문제로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문제에서 대표적인 예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5절 봅니다.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뭘 하는 게 속는 게 낫다고요. 무엇보다는 형제를 송사하고 형제와 갈라지는 것보다는 믿는 형제들끼리 갈라설 거라면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믿는 사람들끼리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차라리 속고 화친하라 말이에요. 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갖고도 이걸 하죠? 은사를 갖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방언 한 사람과 못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중에 유명한 기도원들 가시면 그 유명한 기도원들이 유명한 이유가 뭐죠? 어떤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신유가 나타난다든가 방언이 나타나는 것 때문이었는데 가면 뭐라고까지 권면을 해요? 방언 못한 년놈들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무례해지죠? 방언을 한 것이 자기는 다른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벌써 표현이 나오죠. 나 따라 해봐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걸 은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도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유익해 하려고 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도 가까워지라고,
상대방에 도움이 되라고. 근데 멀쩡했다가도 은사를 받으면 난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나한테 반말하지 마 안 해. 할 말이 많지만 다 속상하는 얘기 들으니까 그만둡시다. 8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은 전부 우상제물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지가 괜히 속아갖고 그러고 있는 거지 우상은 원래 없어요.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친 걸 먹는 게 죄가 될 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꾸짖었느냐 하면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저들의 실패에 대한, 신앙의 실패에 대한 꾸중이요 그것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원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뭘로 시작했어요? 8장 1절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로 시작했죠. 우상은 물론 없습니다. 없는 우상에게 갖다 바친 제물을 먹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는, 무식한 자는 그 우상도 실제로 있는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신에게도 가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경배해서 하나님과 그 우상을 대등한 입장으로 오해받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죠. 네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너 하나 안다고 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너를 보고 있는, 너만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네가 절제해야 되느니라. 모르는 건 그 사람 탓이지. 무식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지식이 아니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너는 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고 몰라서 그러니까 지들이 몰라서 그런 걸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 사랑이요 은혜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욕심을 채우지 말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해라. 이것이 대원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가라. 지식이 다가 아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 그래서 12장에 와서도 이 은사는 전부 어디로 몰려가는지 아십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어디로? 뒤에 가서 보세요. 28절,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그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해서 사랑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이 은사가 어디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뭐였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신자로 하여금 유익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예수를 믿는 이웃에게, 나와 이웃의 신앙을 진전하게 하고 그걸 충만케 하는 격려로서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그것이 얼마나 독특하냐, 관심을 끄느냐, 놀라우냐 라는 것은 다 하나의 계기가 되며 우리를 격려하는 충격으로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의 실제적인 내용과 방향은, 원리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원리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가 아니고
지식과 나를 증명하는 표로서 있지 말고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유익해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신자를 유익해 하는 것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관한 이 12장의 얘기는 결국 어디로 가고 말아요? 사랑으로 들어가고 말고, 사랑장이 끝나고 14장으로 가서는 결국 그게 뭘로 나오나 보세요. 두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엔 얘기를 14장에 가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요? 방언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니까, 예언은 내용이 전달이 되니까, 그것도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나눠 가지는 데 있는 것, 이것이 은사를 보는 성경의 눈이고, 아니 은사를 베풀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제대로 소유케 하려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은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내내 다루온 싸움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나 하나를 증명하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신앙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목록들을, 이거 한번 해봤으면, 저거 한번 해봤으면, 나는 이건 해봤는데 여기 있는 이건 못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 한 성령, 한 하나님, 이렇게 모아진 것에 신경을 쓰고 그 모든 것이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어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전과 충만함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걸 놓치지 않는 그 원리 속에서 이런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원리와 그 목적을 사모함으로써 사랑으로 흘러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으로 휩싸이는 그런 신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상관없이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자로 커가고 깊어져가고 칭찬받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증명할 어떤 것을 요구하는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와 교회에 유익한,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쫓는 원리,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나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뒤쫓는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신자인 향기가 바래지는 신령한 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주셨으니 우리 실천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